오늘부터 9번에 걸쳐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바로 회복되었기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발전해 가다가 과부들의 매일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역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며 구제하는 일 등 일들은 7 집사를 뽑아서 맡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내가 다림줄이니이다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벽돌을 똑바로 쌓으려고 실에 줄을 매달아 띄워놓은 것입니다. 똑바로 벽돌을 쌓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림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서 좀 떨어졌다 하면 가까이 붙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안으로 붙었다 하면 밖으로 밀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생각과 삶을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도 발에 등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등불만 쫓아가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자기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가장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힘이 없고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기진하다가도 말씀을 받으면 소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없어져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결교회는 어떤 방법의 인간적인 관계나 처세술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리하여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히 담대히 자유롭게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교회 회복과 치유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본 말라기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바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진정한 변화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전체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 11조에 대해 나오는 책,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크고 두려운 날, 이러한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말라기서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병든 신앙과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온 성도가 그리고 시온 성결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래된 성도들의 불 꺼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새로운 신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배 회복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각성을 통한 올바른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각성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로 이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오래된 신자, 중직자들은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회개의 선봉이 서야 합니다. 초신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바르게 드리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가정생활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통한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강건한지요. 특히 새로운 가정, 젊은이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믿음과 소망의 중심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독론을 다루게 됩니다. 다섯째, 청지기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의 변화가 무엇부터 이루어지는지 다루어줍니다. 우리 성결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웨슬레는 회개의 첫걸음은 돈지갑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11조 생활, 청지기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섯째는 삶을 통한 성화입니다. 회개 이후 일상사의 변화를 통하여 다루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평상시의 삶을 통해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라 하는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는 신앙생활의 중심 부분을 다루며 성도에게 참 생명을 주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기록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가고 그들이 살던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가 타인 정도를 강제로 이주시켜 혼합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혼합족입니다. 더 이상 자기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멸망 135년 후인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도록 도운 이는 파사왕 고레스였습니다. 파사는 오늘날의 이란으로,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는 오늘날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찌르고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리고 거기에 모든 비용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42,360명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제단을 재건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혼혈민족이 된 멸시받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혼혈민족이 된 그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끼리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으나 새롭게 성전 재건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에 들어왔으면 빨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늑장 부리냐고 합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사는 집은 관심하고 잘 돌보고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방치하고 낡아지고 그리고 피폐하도록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방치해둔 성전 재건을 하자고 외치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BC 515년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금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이 상한 예물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나태하게 예배 드립니다.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다시 신앙이 무너졌을 때 두 번째 신앙에 불을 붙이며 부흥을 일으킨 이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완성된 그 성전의 외형에 돋지 채 마음의 불이 꺼진 채 싸늘하게 식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전만 지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 생활과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전은 지어놓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니가 말라기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헌신은 어떠합니까? 우리 시온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예배당도 장만하고 또 나름대로 부흥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혹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무기력해 있지는 않은지요? 오랜 생활하면서 타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위축되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모이게 되었는데도 전에는 아플 때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고 헌금만 보내면 되네 하는 형식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내적인 은혜와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신앙에 새롭게 불을 붙여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깨닫고 순종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의 불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누구입니까? 여기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자라고 하는 말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의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붙여진 것으로 나의 선지자란 뜻입니다.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라기, 나의 선지자가 고유명사로 그 사람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유대인의 서적을 보면 말라기란 필명을 썼던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보다 그 말씀 자체, 즉 메시지가 무엇이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전했다, 누가 전했다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전했냐, 어떤 목사님이 전했냐,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분명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나의 사자라는 명사로 여겨집니다. 이 말라기를 썼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익명의 선지자가 쓴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추억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어 많은 이들에게 기도 생활을 안내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무명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이 책에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다. 말라기의 정신으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좀 하고 나면 내가 그것을 했다, 내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가 익명의 하나님의 종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오직 주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회복하며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며 교회도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하여 부흥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일터로 나간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시켜 훌륭하게 써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목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질고와 질병이든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 있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준비하는 당회가,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정책당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